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이미 보았지만 절망입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이제 좀 있으면 완전히 패망하는데 왕으로부터 이제 바벨론 왕이 세운 시드기야 왕이 세워지기까지 이미 잡혀가고 귀족들도 잡혀가는 희망이 없는 시대에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서서 하나님의 이상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언가 현실로는 달라진 것이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의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2장을 다음 주부터 보게 될 텐데 2장은 이제 고난주간 속에서 같이 계속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잘할 때 잘하는 이 소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사용하실 때 부르심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더 잘하는 이제 모세가 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떠했죠? 80세에 소망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기력이 쇠했을 것 같은 그 80세 그 나이에 양치기로 모든 것 잃어버리고 언어도 애굽의 언어도 그들의 모든 것 잃어버렸 그때 힘이 다 빠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그런 절망, 실패, 낙심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희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위엄을 그 드러나는 그 엄유한 현현을 함께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라도 통치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인도해 가시길 원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 불안한 지금 속에서 오늘 우리도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러한 악인들은 내버려 두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이 세계의 이 다툼과 또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에 이 분열을 두고 계시는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환상이 이제 15절부터 나오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습니다. 그것을 16절에 보고 보니 18절에는 또 눈이 가득하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눈이 있다. 그리고 전방위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눈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이 안 미친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든 보고 계시고 17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네요.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갔다. 방향성과 일관성입니다. 생물들 밑에 방향이 이 바퀴들이 하나씩 있는데 어디든 사방으로 나아져 있고 가고 싶은 곳으로 다 가고 돌이켜 가지도 않고 갈 수 있다라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신 뜻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이 바퀴가 어떤 바퀴냐 만들어내겠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 그 둘레는 높고 무섭다고 18절에 이미 되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한 바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왜냐하면 20절에 또 보니까 바퀴 속에는 생물의 영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영이 움직이는 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 속에서 움직이는 세계를 말합니다. 이 영이 사실은 루아흐라는 것인데 영으로도 바람으로도 보이거나 잡히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움직이고 가기를 원하면 그 바퀴들이 따라 움직여 가는 것이죠. 공중으로 들리면 들려지는 바퀴. 상상을 초월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바 그 나라는 어떤 곳일까 상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당연하게 되돌이킴이 없고 돌아섬이 없고 그 방향의 일관성과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통치하면 어떠한 괴롭힘도 있을 수 없다. 특별히 에스겔의 상황 속에서 그 통치하심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졌을지가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정세를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로 당선되어서 이 관세에 대한 아주 높은 이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높게 발표를 했다가 줄이니까 어쨌든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 다행이다라고 말하면서 증권 시장인 증시가 뭐 안정이 되고 무역 경제가 다시 뭐 활성화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강대국의 횡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벨론 같은 제국이 일어나서 끌고 가면 힘없는 나라나 모든 것을 그냥 끌려가는 거고 뭐 조공을 바치는 것, 현대판 전쟁이 여전히 이어지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기도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이 이 나라와 세계에 대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힘 있는 나라와 그 무언가를 통해서 힘없고 조금 연약한 이들이 끌려가는 그런 세상이 안 왔으면 좋겠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너무나 횡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라와 그런 공동체 사회가 흘러가지 않고 열방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보니 궁창에 보니까 보좌가 있습니다. 궁창은 하늘, 공중, 우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22절에 궁창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창공 같은데 다른 성경에 창공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한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사실은 우주, 하늘이지요. 그곳에 보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높은 곳에 계셔서 마치 내려다보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분의 권위를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곳이 22절에 수정 같은 궁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수정과 다른 성경, 수정과 같은 빛을 내는 그런 빛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보기에도 두렵고 뭔가 신비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 하늘 주님이 계신 곳은 경외심이 들게 되죠.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 많은 물소리 같은 전능자의 음성이 들릴 때 생물들이 날개를 내렸다라는 거죠. 이거 반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뭐 다른 성경도 여러 번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천사들의 모습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화로다 이렇게 말하죠. 내 입술에 제단 숯불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의 모든 이 창조의 만물의 세계 앞에서 그분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만 사실은 보니까 인간만 기부스하고 있는 목에 어떻게 그럴지 참 안타깝는데,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깨닫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 끌려온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가장 강한 것이 바벨론 같지만 사실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환상 속에서 생각이 드는 것은 못 미치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면 모든 곳으로 갈 수 있어서 그분의 그 위엄과 영광, 찬란한 빛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이 환상을 듣고 보면 그냥 아무 말보다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이 든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 마지막 절인 26절에서 28절 마지막을 보면 26절에 그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있답니다. 26절 끝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보좌 위에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 우리는 상상이 되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구나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해석으로만 본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과거적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 통치가 임하는 미래적인 모습이 분명하게 또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인자이신 바로 예수님,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그분을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보는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보이는 이유는 당연하죠. 인자는 이 땅에 왜 오십니까? 구원을 주시기에 오십니다. 내려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인자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이 권세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이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죠. 끌리는 빛나는 주석 같은 발,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27절에도 똑같아요. 불 같은 광채가 나며 그 광채가 28절에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과 형상입니다. 근데 상황 속에서는 그 여호와의 영광과 형상이 보이지 않겠죠. 아무리 하나님이 위험하다, 어무이하신 분이다라고 말해도 내 상황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의 패망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놀라운 영광 속에 사로잡혀 있는 에스겔이 지금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이제 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과 상징을 보게 된, 그러니까 이 광채 같은 빛 그리고 무지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불꽃, 그리고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때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자비와 용서죠. 홍수가 무두가 잘해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홍수가 멈췄다는 것이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무지개가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심판만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언약이 생각이 되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은 사실은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온다는 사실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이 영광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에스겔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게 될까요? 그 상황을 노래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영광의 그 예언의 약속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낫긴 하겠죠. 그러나 상황을 모릅니다. 아직도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있겠죠. 여러 아픔이 있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질병, 관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 나는 더 아파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섣불리 말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시간과 장소, 공간을 초월해서 여전히 세상에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바로 태도라는 것이죠. 부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내 삶, 내 인생도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도 통치해달라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신실한 약속을 아버지와 접할 때마다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순종으로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하심을 허락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까? 좌절하여 아버지 낙심하며 좌절하고 아버지 마음 아파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새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여 낙심한 이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 아버지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를 전하는 삶, 그리고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돌아오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고 세계 열방에도 주의 통치가 임하며 아버지 북녘 땅에도 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 개개인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 사회와 나라가 아버지 다시 한번 기쁨으로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나라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